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 예수님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믿음의 시련을 받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첫 부분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결국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당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정욕 때문에 너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 세상 정욕 때문에 또 미혹되고 마음이 흔들려 있는 이 성도들, 저희가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말씀 나눴는데요, 베드로후서를 받는 성도들과 이 비슷한 상황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련 때문에 그걸 인내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또 세상 정욕 따라 욕심 따라 세상 것 위에 살라는 그 미혹에도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잘 이기는 방법,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화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유혹, 세상 정욕, 세상 욕심을 따라 살려는 미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내는 방법, 열매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도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용서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함, 겸손함에 대해서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거울 머리가 잘 안 돼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울 보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거울을 본다는 것, 우리가 거울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 자기 생긴 얼굴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본래 누군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볼 때 우리도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거울을 내 모습을 보고서 살 때도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야죠. 그 거울을 통해서 본래 모습을 보고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 진정, 여기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유함은 해방이죠. 구원이죠. 진정한 구원입니다. 진정한 복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조건 없이 믿음으로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진짜 하나님 아들처럼 든든히 서는 능력의 아들, 은혜가 넘칠 뿐 아니라 신실함도 능력도 넘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자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자유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님 통해서도, 성령님, 예수님이 영이신데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 자유함은 무엇이냐면 거울로 누구를 보냐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본래 예수님 안에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그 진짜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 되게, 용서만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행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할 때가 아니라 행할 때에 거울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함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진짜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게 하셔서 정말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면 그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흠모할 만한 모습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고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난 하나님 자녀다, 정말 사도 야고보도 형제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그것 정말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맞는 것이냐? 너희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믿음은 어느 정도냐면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두려워 떠는 허탄한, 여러분 귀신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냐?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니라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진정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 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요 간혹 이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 성경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니까 이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 말씀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사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야고보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모든 서신서에도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사실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이 땅에서 처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가르침의 결론 부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는 자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도, 불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도 넉넉히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지은 것 죄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그것이 자라나기를 큰 나무가 되기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행함 있는 이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로마서의 에키스, 보석 중에 보석과 같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이제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을 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그것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행함 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넉넉히 구원받는데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전적인 은혜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 얻게 하셔서 선한 일, 이 땅에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아, 세상 사람들보다 좀 착해, 세상 사람들보다 좀 존경받을 만해. 성경은 이걸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사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그 용서와 화평과 거룩함과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이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것,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동생.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예수님 제일 믿기 힘들었던 사람 예수님 동생들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도 어머니 마리아 배에서 태어났죠.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 배에서 태어났죠. 분명히 예수님 우리 엄마 배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2살인가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려고 가셨다가 여기 가족들 막 다 돌아갔는데도 여기 내 아버지 집이라고 가족들이 막 그 찾느라고 며칠을 막 헤맨지 모릅니다. 그 형이 30세가 되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 하고 예수를 붙잡으러 쫓아온 일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 나중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여 좀 나와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좀 예수님 부릅니다. 그때 그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고보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영접했다는, 공생의 기간에 영접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깨닫게 되냐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던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난 것을 보고서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제자들이, 은혜 입은 여인들이, 어머니와 거기에 동생들도 전혀 기도에 힘써 오순절 성령 강림 자리에 있었던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나서야 그 형인 줄 알았는데, 미친 줄 알았는데, 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찌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 야고보가 깨달은 복음이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날림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나면 행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그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 아들이 날 위해 죽고 그 아들이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 나와 함께 사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함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 있게 하신다는 이 복음을 사도 야고보를 통해 주신 진정한 이 열매가 이 교회의 말씀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행함 있는 믿음, 말의 변화가
있게 하신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요, 그 행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괄시하지 않는 것이다. 옷 잘 입은 사람 왔을 때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리 오십시오. 귀한 자리로 인도하고, 막 누추한 옷을 입은 사람 오면 거들보지도 않고, 이것 행함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괄시하지 않고, 약한 자, 선한 사람, 과부, 고아,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않는 것, 품꾼들에게 품삯을 밀리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사치하지 않고 향락을 즐기지 않는 것, 이 땅에 재물 쌓지 않는 것,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더 중점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과 연결시켜 말씀하시냐면 말로 말씀하십니다. 말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가르침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의 맨 시작은 말로 시작하고, 이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끝부분도 말로 연결됩니다. 오늘 시작 부분,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김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로 전에는 막 말하다가 이렇게 이 마음속에 있는 말, 남의 소리 안 듣고 막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행함의 변화에 듣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건 더디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정말 적절한 말을 천천히 해주고, 성내기는 더욱더 더디하고 더욱더 멀리하고, 이 행함 있는 믿음의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관계의 이 문제,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말 때문에 제일 많이 생길 때가 많죠.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 주로 무엇 때문이냐면 말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때로는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상처, 무엇 때문일 때가 있냐면 정말 내 마음을 찢는 것 같이 상처를 준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 관계의 문제가 주로 말 때문에 생길 때가 많죠. 잘못된 말 한마디, 오해를 일으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말 한마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우리 가까운 사람 사이에도 뭐가 문제가 있을 때가 많냐면 말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도 말에 대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6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 혀는 제갈 먹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제갈이 무엇입니까? 말의 입에 물린 것을 제갈이라고 합니다. 말의 입에 물려가지고 고삐로 말을 그냥 막 달릴 때 멈추라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 우리 혀에 제갈이 물려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여기 3절의 말은 진짜 타는 말입니다. 그 입에 제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마치 짐승 말의 입에 그 돌을 넣어 그를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 혀는 제어되어야 한다. 사도 야고보를 통해 행함 있는 믿음의 변화, 말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말이 수많은 나무를 불태우는 작은 불씨 같다고 이어지는 야고보 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산을 순식간에 불태우는 불씨, 우리 혀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의 바퀴를 불태우는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다. 심지어 우리 혀의 말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의 실수, 사람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지. 사람 사는 곳에 다 말 때문에 상처가 있지. 야고보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에서 나는 불로 생의 바퀴를 불태우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한 입으로 이웃 형제를 비방하는 그 일,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과나무에 포도나무 열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안 나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에 변화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니라.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 입의 말은 주님의 제어를 받지 아니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과 같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우리 혀가 무엇인지, 우리 말이 무엇인지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주가 되시면 여기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으로는 길들일 수 없는 그것이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이 혀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게 하셔서 제어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자유함이라고, 그것이 능력이요, 그때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의 은혜, 행함 있는 믿음,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이 말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야고보서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행함 있는 믿음이 모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우리 구원을 말씀하실 때 모든 서신서들은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말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새 사람을 입은 백성에 대해서 말할 때에 집중적으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함께 이 말씀 함께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데 도둑질 하다가도 일해서 남을 위해 살고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여기 변화받은 것에 이 구원받은 자의 새 사람 입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말로 분을 내지 말아라, 덕스럽지 않은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다 말로 짓는 죄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 나를 비방하는 말, 가시돋친 말, 남을 상처 주는 말, 그런 말들 다 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특징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골로새 3장 5절에 10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죽여야 할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이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기 남을 헐뜯는 말, 가시돋친 말, 그런 의미들입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 받은 어린 아이처럼 됐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 가시돋친 말들, 비방하는 말들, 그것 버리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더럽게 하는 것,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미움, 증오, 음란, 각종 죄들이 다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45절에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왜 복음서마다, 서신서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으로 말의 변화를 말씀하시냐면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한 셈에서 그 셈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치 말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 가시돋친 말, 비방하는 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마음속에 있는 그 악과 죄와 함께 버리라고. 성경은 말을 말씀하실 때마다 꼭 뭐를 함께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 성경은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없죠.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 찬송한 그 입으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님 오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늘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죄들을 이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랬지만, 어제도 그랬지만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거기서 자유함을 입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일, 말을 통해 행함의 열매가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행함 있는 열매, 예수님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통해 주시는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참 능력인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생명, 믿음 갖게 하신 그 은혜가 이 교회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